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들을 축복하시고 이 자리에 또 모였으니 하나님의 은혜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알고 예배하게 하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지금 한 3주 된 것 같은데요. 몇 주 동안 지금 3주 주일 저녁 3주 동안 계속 예배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하고 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교리 설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배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하여 지난주까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하겠습니다. 참된 예배는 분명한 지식에 근거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지식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지성,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이라고 하죠. 지성이라고 합니다. 이 지성을 조명하셔서 성경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것으로 예배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 지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지성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한다고요. 지성이 없이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한국교회 예배에서 지성이 약화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한 율법사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같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가져오셔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마음을 다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명확하진 않아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한다는 게 뭔지 대략은 알 것 같아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예배한다는 것도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 배집사님, 뭘까요? 뜻. 여기서 말 뜻을 다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말 용례라고 그랬죠. 우리말 용례. 우리말의 표현을 따지면 뜻은 의지적인 거예요. 의지를 얘기합니다. 뜻, 의지.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할 때 마음과 뜻이 헷갈려요. 구분이 명확지 않습니다. 뜻이 의지라고 할 때 구분이 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성경이 오류로 잘못 번역한 성경이죠. 잘못 번역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뜻이라고 해당되는 헬라어는 디아노니아라는 말은 성경에 몇 구절 안 나오는데 번역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말의 뜻이라고 하는 말과는 상관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디아노니아, 뜻을 다한다라고 하는 말은 잘못 번역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서 잘 이해할 수 없는 디아노니아라는 단어인데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지각. 이게 디아노니아입니다. 우리에게 지각.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고 할 때 그 뜻이 의지인데 그 뜻이 디아노니아. 이겁니다. 지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을 줬다 이겁니다. 깨닫는 거, 지혜를, 말을 알려주면 말귀를 알아듣는 이 지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한 것. 참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한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있는 것이니 그는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 이것을 알게 한 지각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할 때 그 뜻입니다. 지각.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에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진짜 바르게 드리는 예배가 무언가를 알기 위하여 디아노니아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노니아라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어떤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어떤 능력.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가르쳐주는데도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분은 시골 할머니인데도 배움이 없는 할머니인데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깨닫는 분이 있습니다. 그죠? 대답을 좀 해주세요. 반응을 좀 하시고. 시골 교회 가면 제가 우리 작은 아버님이 감리교 목사인데 시골에 목회하실 때 시골 교회 가면 거기 한번 예배를 참석했더니 시골의 할머니 아이고
이렇게 올라오신 할머님이 아이고 하고 기도 시작하는데 기도가 청산유수예요. 웬만한 사람도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는 기도. 뭡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게 하는 지각을 주셨다. 오늘 성경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아노니아는 지성하고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거기에 뭘 다해야 된다고요? 지성.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최창석 집사님,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음을 다 예배하고 하나님을 목숨을 다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지난 세월 알고 있었던 성경의 모든 지식을, 세상의 모든 지성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알고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성 없이 마음만 다하여 예배하는 건 맹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지성은 예배 속에서도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베레아 교회 성도들, 베레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17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요 구절 마지막에 상고했다라고 하는 말은 분별하여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저 말씀을 듣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상고한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무엇이 탁월했냐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완전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듣고 은혜된다. 참 귀한 말씀이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이 정말로 성경에 맞는 말씀인지 검증했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할렐루야. 날마다.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을 때니까 그때는 아마 사도행 17장에서 말하는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을 말할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오늘날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모범이 되는데 참된 예배자, 진짜 예배자, 바르게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은 목사의 설교에 누가 설교하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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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설교 후에 다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자는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오늘 본문의 성경을 찾아보고 오늘 설교하신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 그러한지 확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집에 가서 일일이 따져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집에 가서 읽은 걸 받아서 따져보고 이 말이 아니고 성경을 보면서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 맞다면 그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그 말은 여기 서 있는 최경선이라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간단하게 예배의 요소를 좀 한번 배우려고 합니다. 예배의 요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따라해 봅시다. 하나는 설교. 두 번 얘기하는 거 싫다고 했습니다. 설교, 기도, 그 다음 하나 또 뭘까요? 김소영 집사님. 그렇죠. 박수. 와, 어떻게 알았을까? 다시 하겠습니다. 예배의 세 가지 요소, 설교, 기도,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 동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설교가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왜요? 실제로 설교가 예배 시간 중에 가장 길죠. 많은 시간을 차지합니다. 설교 시간에는 그래서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나 설교자가 있고 그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 나중에 저랑 교리 공부하면 배우게 될 겁니다.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 1장이 가장 분명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의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건데 한국교회가 이것을 좀 거부하죠.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는 목사님이 성경을 가지고 준비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겠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말할 때는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지 어떻게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성경뿐만 아니라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다면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잘 들어보세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가 예배 시간 중에 제일 중요한 거라고 말하면 청중으로서 성도,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은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1차적으로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건데, 예배에서 성도의 가장 중요한 행위는 겸손하게 받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겸손하게 받는 것.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요? 뭘로 받아요? 들음으로 받죠. 듣는 걸로 받죠. 하나님께서 여기 있다, 내 말씀이다라고 우리 교회에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나갈 때 기념품처럼 하나씩 주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온풍이 하나 꺼도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듣는다는 것은 예배에서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듣는다. 잘 들어보세요. 예배 시간에 듣는다라고 하는 건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5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목마른 너희들아 물 있는 곳으로 나아오라 라고 말하면서 매우 중요한 예배의 요소를 하나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55장 바로 2절 뒤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내게 나오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다시 말해 교회 나올 때 남편이 가니까 아내가 가니까 부모가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능동적인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배울 겁니다. 저랑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고백서 중에 하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5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를 얘기할 때, 예배의 요소 가운데 설교를 얘기할 때 주의 깊은 경청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졸고 딴 생각하고 화장실 가고 싶다, 예배 끝나면 뭐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주의 깊은 경청, 아주 중요하게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신자들에게 중요한 태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는요, 목사의 일방적인 선포,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건 전도죠. 전도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막 전해야 됩니다. 근데 설교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일방적인 선포로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아주 주의 깊은 경청을 통한 영접이 있어야 돼요. 경청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경청은 지성, 믿음, 경외함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지성, 믿음, 경외함.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적 지식이든 세상적 지식이든 모든 지성을 총동원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어떤 게 있어야 된다고요? 경외함. 김경애가 아니고 경외함, 경외. 그 목적은 왜냐면, 왜 그렇게 우리가 설교를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고 신앙고백서가 말합니다. 왜 우리가 지성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경외함을 가지고 들어야 되냐면 결국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조건적으로 다릅니다. 다른 게 있어요. 성경은 이거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죠.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자체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설교는 어때요? 조건부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성경은 그냥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주일 낮에, 주일 저녁에, 수요일 날, 금요일 날 하는 설교는 조건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어놓고 목사가 미국 갔다 온 얘기, 프랑스 갔다 온 얘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해서 설교 시간을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말로 꽉 차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따릅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라고 하면 그건 더 이상 설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어찌해야 돼요? 분별해야죠. 그런데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매일 딴 일 합니다. 막 집회하고 매일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한다고 믿으시고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성경을 볼 때 우리 목사님이 진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계시구나 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제가 하는 말, 최경선이라는 사람이 하는 이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예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 것은 너희가 우리의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목사가 바른 말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다고 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기 싫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 말씀인 걸 알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바르게 설교하는 것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니까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 이 시간 권사님께 복을 준다고요. 복을 준다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 11조 얘기합니다. 헌금 얘기합니다. 주일 성수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경에 근거하여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분별을 하면 저 목사님은 지금 우리 복 받으라고 저 말씀하시는구나. 저 목사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늘 상급을 쌓으라고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분별하죠. 근데 그런 분별력이 없고 지성이 없는, 오늘 성경에 지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겠어요? 목사님 우리 귀찮게 하는구나. 힘들게 하는구나. 피곤하게 하는구나. 그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단순히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진짜 말씀 은혜롭게 전하네. 진짜 지적동이 그렇지. 저렇게 딱딱딱 말씀 잘 전하시는구나 생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기적들이 막 일어났다고요. 바울의 말로 받지 않은 겁니다. 여기 서 있는 최경선이라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래 그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오늘 오전 예배의 설교가 뭐였어요? 신앙생활의 뜻을 정하십시오. 우길문 집사님,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살면서 믿음 생활 뜻을 정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뜻을 정했다 이 말을 들을 때 저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받으면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뜻을 정하고 살아야죠. 물론 살기 어렵습니다. 갈등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 생각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때 신앙생활로 뜻을 정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다니엘에게 베풀었던 하나님 긍휼을 제게 베풀어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다면,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준엄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삶이 어떻게 돼요? 바뀐다 이겁니다. 여러분 대학에서 공부할 때 듣는 강의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습니다. 자기 손해죠 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 위하여 듣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혹 잘한다고 하겠습니다. 은혜스러워요? 배집사님? 근데 그것이 배집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제가 혹 설교를 잘한다는 게 배집사님 영어는 아무 상관없죠.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신앙생활의 뜻을 정해야 되는구나. 다니엘도 그렇게 살았구나. 어떤 분이 아까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나는 음식 먹고 술 안 마시는 게 그렇게 다니엘이 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더니 그거 먹는 게 특권이었는데 난 그거 처음 알았다는 거야. 그거 먹는 게 특권이었는데 나 같아도 먹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저 같아도 먹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들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려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막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믿는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다면, 저 같은 설교자에게 기본적인 사명은 뭐겠어요? 두 가지죠. 하나님은 누구신지 알려줘야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려주는 게 제 사명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걸 알려줘야 되는 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설교 시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셔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정하기로 작정한 사람, 뜻을 정하기로 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사역을 또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설교를 얘기할 때 성령의 조명이 빠지면 안 되죠.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갖고 성경을 달달달 외워도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은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일찍 오셔서 찬양도 하시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제게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되게 해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중에 회중들이, 성도들이 설교를 듣는 목적은 단순히 오늘 본문 다니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잘 알기 위해서 성경적인 어떤 지식 하나를 더 배워가려고 듣는 게 아니고, 머리로 이해하셨죠? 그러면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들으셨습니다. 귀로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동시에 그리스도 형상으로 이 말씀대로 변화되는 것이 최종 목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최대한 설교를 잘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잘 지성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달았으면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에 새겼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백성대로 살도록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른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에 양육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변하죠. 옛날에 제가 참 재밌는 간증 하나를 들었습니다. 옛날 성도들이 시골에서 올라왔습니다. 젊은 시절 올라와가지고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그게 뭐 강원도든 경상도든 뭐 전라도든 충청도든 시골에서 올라왔습니다. 전 서울이에요.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시골에서 올라와서 시골에서 열심히 올라와서 상경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명절에 이제 집에 갑니다. 명절에 집에 가면, 아이고 우 집사님 고향이 대전이라고 그랬죠. 예, 아이고 저기 우서방네 막내 아들 왔다, 넷째 아들 왔다. 근데 집에 가서 형들과 누님들과 사촌들과 얘기하는데, 아이고 예전에 알고 있던 우기일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묻죠, 형님들이. 너 서울 가서 무슨 일 있었냐? 아, 저 교회 다녀요. 저 교회 집사예요. 그럼 동네 사람이 싹 퍼지죠. 야, 옛날에 우리가 알던 우길문이 아닌데 어떻게 사람이 변했냐? 나 그거 알고 보니까, 아이고 우서방네 넷째 아들이 교회 다닌단다.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은 자가, 머리로 깨달은 자가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던 자와 행동이, 생각이 완전 차이가 나니까. 오랜만에 시골 내려가면, 아니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변한 거야? 지금이야 그런 얘기 듣기가 거의 어려워졌죠. 교회를 다니는지도 몰랐죠. 아, 교회 다녔어? 원래 교회 집사였던 거야? 장로였어? 권사였어?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요. 원래 교회를 다녔어? 난 절 다닌 줄 알았지.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설교가 그렇고, 두 번째는 기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기도가 예배의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합니다. 기도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기도죠. 개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 저녁기도 나와서, 혹시 여러분 집에서 하는 기도, 개인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때 드리는 공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적인 기도는 훨씬 더 엄숙하게 시행되어야 된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2랑 5조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대표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황인영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할 때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기도를 누가 들으시는가? 예배 중에 성도는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의식하고 기도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6장 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 첫째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입니다. 예,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도 다 보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성경이 말한 대로, 마태복음 6장에 나온 대로 최소한 적어도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길거리에 손을 들고 3층도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옥상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한 1cm라도 더 하나님과 가까이 기도하려고 옥상에서 기도했고, 큰 길거리 여기에서 우리 윤지사님처럼 풍채가 좋으신 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시장통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아, 저 사람 기도한다, 저 사람 기도한다. 제가 프랑스에 갔더니 난립니다. 길거리에서 남자 여자들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난립니다. 그럼 딱 뭔지 알고 좀 웃는 거예요? 네, 알고 웃는. 박명희 선생님 알고 웃는 거죠? 그냥 웃는 거 아니고, 네. 난립니다, 난리. 그래서 진서야 웃어. 웃기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 서로 사랑하는가 보다. 아니, 그 중에 막 남자끼리 막 여자끼리 하는 인간들도 있더라고요. 가서 그냥 발로 차고 싶었어요. 떨어지라고. 어쨌든 남녀가 합니다. 막 길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 딱 보는 순간 뭐라 그래요? 아, 저 둘이 뭐 한다? 그렇죠. 사랑한다. 입 맞춘다 아니고 사랑한다. 그죠? 사랑한다. 길거리 여기에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아,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아, 기도한다. 하나님을 찾는다. 이렇게 기도하지, 외식하면서 기도하지 마라 이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심을 다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6장에 기도를 주님이 가르칠 때 우리 주님은 은밀한 중에 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로변에 나가서 그저 소리 지르며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은밀히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밖에 나가서 손을 들어서 사람들이 다 알도록,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알도록 기도하면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기도할 때 이 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방의 신으로, 부처처럼, 알라처럼, 세상의 온갖 잡신들처럼 생각하는 성도들은 주로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 나와서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러 나오실 때 여전히 근심 걱정거리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시지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거리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마태복음 6장 32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이미 알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의문이 들죠. 생각이 하나 듭니다. 아, 그럼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다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시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뭐가 있어야 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기도할 필요 없겠네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이방인들과 달리,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달리,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신자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말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돈,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출세, 이것만 구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은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될 사람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것 똑같이 너희들도 좋아하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당이나 부처나 온갖 신을 통해서 결국 원하는 것은 돈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하나님 이름 통해서 결국 얻는 건 뭐예요? 돈. 부처를 통해서 얻는 돈이나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돈이나 결국 갖고 싶은 건 돈이라 이겁니다. 내 자식 잘 되는 거고 출세라 이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다. 그러면 뭘 기도해야 돼요? 성경은 주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에게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거 구하지 마. 이거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 너희들에게 뭐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있어. 너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방인들과 다른 기도 제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절 다니는 사람, 무당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다 뭘 먹죠?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되죠? 우리 가게 어떻게 되죠? 자식들 어떻게 되죠? 이거 가지고 걱정하죠. 근데 그거 그대로 교회 와서 하나님만 이름 바꿔가지고 그대로 기도하는 건 하지 마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다 안다 이겁니다. 제가 여지껏 살면서 단 한 번도요, 양복을 주세요, 옷을 주세요, 신발을 주세요, 차를 주세요, 집을 주세요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집에 비데가 있어요. 그 어이없는 표정은 뭐예요? 비데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돌아보니까 집에 냉장고가 있는 거예요. 세탁기가 있고 밥통이 있어요. 쿠쿠. 우리 밥통은 막 말을 해요. 밥 다 됐습니다 주인님, 밥 퍼드십시오. 여러분들 집에는 밥통이 말합니까? 우리 집엔 밥 다 했으니까 빨리 밥 퍼드시라고 막 그래. 안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막 측은합니다. 한 번도 내가 밥통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저렇게 말하는 밥통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차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밥통도 생기고 다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오늘 오전에 맸던 넥타이 뭐 기억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성도님 한 분한테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받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구로 시작하는 거. 구. 명품 구. 그거 찾더니 어깨에 힘이 들어가. 이거 찾더니 힘이 좀 빠지는 것 같더니. 한 번도 나 명품 넥타이 한번 매보고 싶습니다. 기도한 적이 없어요. 열심히 복음 전하니까 누군지 몰라도 어떤 분이 하나님이 제 방에다가 명품 넥타이 선물로 주고 가셨어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럼 나머지는 다 알아서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시행되는 공적인 기도는 개인 기도와 다르죠. 그래서 여러모로 생각할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적인 기도는 침묵 기도가 안 되죠. 여러분, 개인이 하는 기도는 혼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조용히. 근데 공적으로 오늘 황인영 집사님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속으로 기도해. 안 되죠. 공적인 기도는 이게 안 됩니다. 침묵 기도가 안 돼요. 또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으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 30분도 하고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더 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시간에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30분씩 해요. 눈치 없이. 다음부터 기도가 끝나는 거죠. 그분은. 대표 기도가 그렇다 이겁니다. 시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돼야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청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대표 기도입니다. 대표 기도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써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안 당연했습니다. 종교개혁 전까지만 해도 안 당연했어요. 이건 종교개혁에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산물입니다. 종교개혁 전까지만 해도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로 썼냐면 라틴어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이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뭔 말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제들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예배 중에 하는 기도는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방언하는 것은 막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적인 기도, 난 예배 때, 저녁 예배 때 단 앞에 나와서 하는 기도를 방언으로 해보세요. 방언으로 해. 앉아있는 사람 전혀 못 알아듣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웨스트민스터 고백은 말하고 있습니다. 청교도 정통에 살고 있는 한국 교회들은 기도하는 거를 기도자 모두에게 그냥 일임하죠. 기도자에게 일임합니다. 그래서 뭐 장로님 나와서 기도하고 권사님도 나와서 기도하고 집사님도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매우 자연스럽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근데 원래는 종교개혁 전에는 이건 불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종교개혁 선배들이 싸워서 투정해서 얻어낸 것이 직분자들이 대표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좋은 믿음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라 하더라도 예배 시간에 드리는 공적인 기도를 마음대로 할 수 없죠. 예. 모든 성도들이 동의하는 기도 제목을 해야 됩니다. 대표 기도하러 나왔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갑니다. 우리 아들 꼭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 아들 지금 어떤 여자를 만난다고 하는데 그 여자하고 잘 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는 자기 기도잖아요. 공적으로 나왔는데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러 나왔는데 막 혼자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남들하고 아무도 공감도 안 되는 기도. 아니면 자기 가정사가 속속히 드러나는 기도만 하고 들어갑니다. 이럴 수 없지요. 뭐 지나가는 말로 하나 얘기 들었자면
예배 시간에 개인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가 끝나버려요. 근데 공적인 기도는 어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오전에면 장로님이 기도하신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나면 뭐가 합니까? 그렇죠. 성가대가 하죠. 그러면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해요? 성가대가 노래하는 중간에 여러분 기도하죠. 이거는 공적인 기도와 사적인 기도가 짬뽕된 거예요. 사실은 혼합된 거라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때부터 성가대가 또 찬양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뻘쭘하니까 또 기도하죠. 이게 공적인 기도와 사적인 기도가 결합된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매우 독특한 기도입니다. 이거 나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개혁파 교회에서는 가능하면 그걸로 끝내든지 아니면 성가대가 최장로님 성가대가 찬양하는 그 찬양을 기도 끝나면 같이 회중 찬양 그리고 기도를 맞추는 것이 좋다. 이게 남아공에 있는 개혁교회들이 그렇게 하죠. 근데 한국교회는 아직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상하다 여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그렇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찬양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러죠. 기도와 다르다 이거 기도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이 있어요. 기도는 모두가 함께 할 수 없죠. 앞에 나와서 권사님이 기도하시는데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따라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 아버지 계속 따라할 수 없죠. 여러분들이 웃으시네. 그럼 바보들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찬송은 곡조가 있어서 같이 할 수 있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사님이 목이 쉬도록 저렇게 찬양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다 찬양 같이 했잖아요. 같은 기도 제목을 내놓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찬양이 주는 유익이죠. 기도와 다르게. 의외로 잘 모르는 것이 있는데 회중의 찬송을 인도하는 직무를 맡은 사람은 목사입니다. 아쉽게도 이 직무의 중요성은 거의 한국교회에서 없어졌어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해요. 실제로 성도들은 목사가 아니라 찬양은 찬양대 지휘자나 찬양 인도하시는 전사님이나 집사님이 그리고 인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목사들도요. 목사가 왜 찬송을 인도해야 되지? 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찬송을 인도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찬송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입니다. 찬송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가사와 가락, 멜로디라고 그러죠. 하나는 가사와 멜로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멜로디가 중요할까요? 가사가 중요할까요? 그렇지요. 박수. 가사가 중요합니다. 그죠? 멜로디가 아무리 좋고 은혜스러워도 가사가 엉망이야. 그러면 그 찬양은 찬양이 될 수 없지요. 이와 같은 내용들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신학적 소양이 있어야 돼요. 예배의 관점에서 목사가 찬송을 지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 찬송이 나 혼자 부르는 게 아닙니다. 골방에 가서 부르는 게 아니라 예배 중에 인도한다는 것 때문이에요. 한 예로 찬송가에 보면 이 찬양이 있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멜로디 너무 좋아요. 가사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공적인 예배에서 드릴 수 없는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대단히 개인적인 경험을 두고 있는 찬양이라 예배 시간에 부를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배, 낮예배나 밤예배나 공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부르기가 부적합하다. 또 하나 있습니다. 성탄절에 부르는 이거는 너무 개인적이라고 한다면 신학적으로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만 되면 맨날 부르는 그 어린 주 예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사가 저 육축 소리에 눈치가 있으면 같이 부를 텐데 다시 하겠습니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 깨나.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 깨나. 거기서 막 났습니다. 소와 양이 매 음모 하니까 아기가 깼습니다. 그 뒤에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여러분 이 가사 그 육축 소리에 아기 잠 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울지 않는다. 여러분 이 가사는요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소와 양과 돼지가 그러고 있는데 이건 뭐야 개구리인가? 음모 하고 있는데 막 태어난 아기가 울지도 않아요. 그게 육축 소리에 깨기는 깼는데 아기가 울지 않고 방실방실 웃습니다. 마치 뭐 같아요?
석가모니가 태어나면 여기 후광이 딱 있어서 어린아이가 멀리도 웃고 있는 예수를 그렇게 본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갖고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그 상황이라면 아기는 어찌하겠어요? 당연하죠. 울지요. 그런데 저 죽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얼마나 순해 안 우는 거예요? 죽은 아이밖에 안 울겠죠. 살아있다면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이 말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사들이에요. 제 말의 의도를 지금 이해하십니까? 지각이 있으셔야 되는데 지금 이해하실 거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오류를 누가 분별할 수 있냐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거라면 뭐 부를 수 있겠죠. 혼자 집에서 설거지하면서 그저 육축 소리에 설거지하면서 할 수 있겠죠. 빨래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공적으로 부를 때 이것에 대하여 공적으로 부르는 찬송은 보다 더 철저하게 검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공인된 찬송가도 이 정도인데 공인되지 않은 CCM이나 가사들은 어느 정도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찬양하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분이죠. 하나님께. 그래서 유일하시고 참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 분이라고 확신하신다면 오늘날의 찬양은 매우 결함이 많습니다. 찬송받는 대상이 인식이 희미해졌어요. 그래서 오늘날 예배 중에 송영이 사라졌죠. 송영. 찬송가 보세요. 찬송가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말을 마치겠습니다. 송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찬송가 앞에 딱 보시면 송영 이게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감사하게도 우리말 성경은 1장부터 7장까지가 송영입니다. 송영 한번 볼까요? 만보의 근원 하나님 1장이 그거지고 2장 찬양 성부 성자 쭉 나가서 7장까지가 송영입니다. 송영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에요. 하나님만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찬양 1장부터 7장까지 교회에서 거의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 찬양 안 합니다. 송영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먼저 영광을 돌려드리는 찬양 송영이라 이겁니다. 영광을 보내는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합니다. 답답하거든. 재미도 없고 멜로디도 빡빡하고 이 찬양이 뭔가 이 찬양 부르잖아요. 그러면 고리타분한 것 같아. (5장) 이 천지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가득 모여있는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 같죠? 물들아 멜로디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그냥 틀리면 어때? 그냥 막 부르는 건데 원래 송영은 예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리는 거예요. 배집사님 그죠? 이런 찬양이 한국 교회는 거의 안 부릅니다. 참. 요 송영을 글로리아 파트리라고 부릅니다. 요 부분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매우 정확하게 표현하는 찬양이에요. 사실 저도 이 찬양을 부르려고 처음에 했는데 부르는 분들이 전혀 안 부르고 답답해하고 하시는 것 같아서 사람을 따라가지고 저도 변했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정확하다. 내가 지금 예배를 왜 드리지? 예배를 드리러 왔잖아요. 11시에요. 2부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그때 우리가 송영을 부르면서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영광을 돌리면서 내가 지금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인식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거죠. 근데 지금 송영 거의 안 부릅니다. 이 송영이 회복돼야 사실은 뭐 갱신의 첫 출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국 교회가 참 어려워졌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은 가사의 오류 때문에 목사가 신학적 소견을 갖고 있는 목사가 지도함으로 찬양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죠. 그런 찬양 아니고 막 불러도 은혜가 된다고요.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막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은 분들 계시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그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용서하세요. 개떡같이 설교해도 성도들은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 목사가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그 찬송 잘못 부르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니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녁마다 지금 예배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 유익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홈페이지도 올라가니까 또 유튜브 올라가니까 개인적으로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왜 예배하느냐, 누구가 예배할 수 있느냐, 예배에 대하여 세 가지 요소를 또 배웠고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또 확인하고 갔습니다. 하나님,